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은 오랜 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또 고난받음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가운데 사순절 기간 동안은 좀 엄숙한 마음으로 보내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제목을 복음의 진수라 그렇게 붙였는데 조금 어려운 주제 같아요. 칼 힐트라고 하는 분은 신학적인 일기를 많이 써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그분은 2월 24일자 일기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세 가지 말씀 속에 다 표현되어 있다. 그 이외에는 다 신학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할 때 핵심 진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말씀 속에 다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 세 가지 말씀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위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때 큰 목적을 가지고 뜻을 부여해서 세상에 보내십니다. 근데 그렇게 온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근데 대부분 지식으로 알고 또 들어서 아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건 아는 것이 아니죠. 어느 장로로 피택된 분이 시취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시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서 문맹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아는 지식의 예수는 나의 인생의 삶 과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분도 나한테 오시지 않고 나도 그에게 영향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는 알아야 되는데 지식으로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 때 예수가 멀리 있던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고 가까이 오셨던 예수님이 내 중심으로 오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로 임하게 되시는 거죠. 그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복이 참 많습니다. 근데 복은 내가 찾아가면은 복이 아니에요. 복은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을 찾아서 동분서주 하는데 동분서주 하는 모습이 참 애처로워요. 뭐 점쟁이에 가가지고 복이 어딨냐고 물어보면 아니 그 사람의 복을 알면 왜 거기 그렇게 앉았겠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이 연초가 되면 뭐 새해 해가 뜨는 곳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밤새 가서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복이 어딨냐고 복을 빌어 열심은 좋은데 근데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죠. 복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진정한 복은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이다. 알되 은혜로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깊이 있게 아는 그 알면 성인이 돼서 아는 것보다 어렸을 때 알려주는 것이 깊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믿음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린아이들에게 동심에 예수를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부모의 할 일 가운데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그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생과 더불어 같이 하실 뿐만 아니라 가는 길목에, 가는 과정에, 여정에, 인생 전체에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더불어 그리고 어느 순간 찰나가 만들어지고 어떤
위기의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수년 전에 라이나 화이트라고 하는 18살 먹은 소년이 에이즈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요. 13살 때 혈루병을 앓았는데 그걸 치료하는 과정에 수혈을 했는데 혈루병 치료가 문제가 아니고 수혈을 하는 과정에 에이즈 병에 감염이 된 거예요. 5년 후에 이 소년이 죽는데 이 투병하는 과정을 TV에서 다큐로 찍었어요. 마지막 죽어가는 날도 TV가 찍었어요.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청을 하면서 안타까워했어요. 대통령도 전화해서 격려를 했고 많은 유명인들이 찾아와서 격려를 했어요. 근데 그 마침내 숨을 거둡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한 것이 유명한 것이 아니고 이름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이 유명한 게 아니라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아버지와 나눈 아들의 대화가 유명했어요.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빨리 가야 한다니 아빠는 가슴이 아프다. 이게 이제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죠. 그때 이 죽어가는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를 알게 해주셨어요. 나는 아버지 덕분에 영생을 얻게 된 것이 감사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만 나는 조금 일찍 가는 것뿐이에요. 나는 곧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순간에 어느 지식이, 어느 자격증이, 어느 수단이 발붙일 것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장엄하게 숨을 거두는데 그 모습을 시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 전율을 느끼게 된 것. 이게 예수를 아는 힘이에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 믿음은 저 밑에 있는 뿌리까지 송두리째 역사하는 힘을 가진 역사의 힘.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감동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닐까요? 감동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성경에 보면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그 계명은 두 가지로 나눠져.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이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속마음을 전달하셨어요. 나는 이걸 하면 안 좋아해. 이거 하는 것을 나는 좋아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표현하셨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어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명이 많아요.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많으니까 금방 생각하기를 왜 우리를 그렇게 속박하냐? 왜 우리를 구속하냐?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게 몰라서 그래요. 부모가 우리들에게 때로는 좀 과한 잔소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자식들은 부모의 심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구속한다, 속박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속박이 아니고 관심의 표현이에요. 너와 내가 관심이 없다면 내가 너한테 이런 말할 필요도 없어. 너는 내 자식이고 나는 네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을, 관심을, 애정을 표현하는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방에 가면 지뢰지대가 있어요. 거기는 펜스가 쳐져 있어. 그리고 팻말이 붙기를 지뢰지대라고 썼어요. 사람들은 왜 이 대자연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이렇게 펜스를 쳐놨냐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씀이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왜? 거기 가면 불행해져. 아픔이 주어져. 사고를 당해. 죽을 수도 있어.
바닷가에 가도 절벽 위에 가도 위험지대에 가도 다 그게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관심이고 사랑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럽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하게 하신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데 투자가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계명을 주신 이유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순전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 뜻이 들어 있어요. 11조를 드려라. 이게 계명이에요. 보세요.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수확을 얻었어요. 거기서 11조를 뚝 띄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면 나를 향해서 나의 마음을 표현해서 뚝 뛰는 그 모습에 감격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사립다 과부가 어린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을 거를 거기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아들한테 주지 말고 나를 주라고. 사람 편에서 보면 참 저런 사람도 다 있나 싶은데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놀라운 복을 줄 거야.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요구이거든. 너희는 세상을 살면서 선을 행하라. 이 선을 행하라는 말은 도덕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을 훨씬 넘는 척도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행복함이에요. 사람들은 일당을 받지 않아도 자원봉사하고 선을 베풀어요. 왜 그러냐면 행복함 때문에. 근데 이 행복함은 참 놀라운 바이러스예요. 내가 가슴속에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전염돼요. 확장되고 퍼져나가고.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면 반드시 네가 행복해져. 내가 행복하고 네가 행복해지면 이 환경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환경이 점점 확장되어 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세상에 보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또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고 그래요. 이 주의를 지키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회복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들어있어요. 주의를 매주 지키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틈이 벌어지질 않아요. 근데 안 지키다가 보면 자꾸 틈이 벌어져. 그래서 어느 순간 영성이 고갈이 돼버려요. 하나님과 나와 떨어지는 거죠. 이게 불행해요. 우리는 영성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느 시인은 영감이 마모될까 봐, 시성이 고갈될까 봐 배부른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니밖에 안 먹고 시성을 유지했다고 그래.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면 영성이, 시성이, 감성이 메말라 갈까 봐. 이게 우리 신앙인의 노력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서부터 오늘까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켜요.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 날 모든 일을 손에 쥐었던 걸 놓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모든 관심, 생각,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날. 그러니까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질 않고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계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주일날만 되면 맨 앞자리 40분 전에 와가지고 준비하고 앉아요. 그 모습에 기이함을 느꼈던 기자가 물었어요. 늦게 가면은 남이 그 자리에 앉을까봐 일찍 가냐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느라고. 그게 어머니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부탁을 끝까지 잊지 않고 지키는 것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명령들, 계명들을 소중하게 알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세 번째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일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일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먹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진보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탈나지를 않아. 예수님이 베드로 일행이 고기 잡는 데 가가지고 한마디 힌트를 주세요. 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던져보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친구들이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많이 잡혔어요. 얼마만큼 잡혔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물은 안 찢어졌어요. 그게 복이야. 그날 사람들은 많이 잡히는 걸 원하는데 상상외로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졌어. 그러면 고기도 놓치고 그물도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걸 좋아하는데 많으면 뭐랍니까? 창고에 불타버리면 끝나는 거지. 부도나면 끝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부작용이 없어. 그물이 찢어지질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긁어놓았던 만나는 썩지 않았어. 이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 삶의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아픔을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고난이라면 아픔이 커.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만들어진 고난이라면 아픔도 클 뿐만 아니라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리고 면목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게 주신 고난이라면 고난이 아픈데도 거기에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시가 있고 거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암이라고 기도해 달라고. 네, 암 무섭지요. 중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한테 암이 주어졌는데 내 잘못과 상관이 없이 이 질병이 주어졌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 이게 주께서 주신 고난이라면, 내 잘못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닌데, 주께서 내게 주신 고난이라면, 이렇게 해석하면 기도가 달라져요. 임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혹 거기에서 나도 모르는 어떤 깊이 숨겨진 보물을 찾은 것과 같은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본의 뇌성마비 시인이 있잖아요. 미즈노 겐조라고. 11살 때 고열로 인해서 뇌성이 마비가 돼. 전신이 마비가 되고 눈만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눈동자 가지고 의사를 표현하고 글을 써요.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이가 얼마나 비관했겠어요. 왜 하필 나한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 나한테? 이게 그 마음을 점령하고 살아갔을 텐데 어느 날 농촌 전도 순회 목사였던 미야노라는 목사가 동네 전도하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젊은이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이 젊은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나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요. 내게 오늘 주어진 현실과 내게 주어진 아픔과 이 아픔이 다른 사람 아닌 나에게 주어진 의미가 뭘까를 깨달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생각을 바꿔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성을 주시듯이 시성을 부여해 주셨어. 시인이 돼요. 아픔을 시로 표현을 해. 그래서 만들어 놓은 시책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감사는 밥이다. 이런 시집을 만들어내는데 그 시 속에 이런 시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이런 큰 아픔이 없었던들 어찌 그토록 완악한 내 동포 일본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나의 오늘 이 아픔과 잔인한 고통을 통해서 일본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오늘 이 고통보다 10배, 1000배 더 아픔이 올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감당할 것이다. 아, 놀랍잖아요. 이것이 건강한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평생 누워 살아가고 꼼짝 못하는 사람의 가슴에서 터져나온 시야. 이 시는 오늘의 이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고통으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그는 감사했고 그 고통 앞에서 불평보다는 찬송을 했고 그 지경에서 고통을 즐기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참 믿음은 신비한 세계예요. 이 신비한 세계를 뱅뱅 돌지 말고 터치해서 뚫고 들어가야 이 고백이 내 입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세상에는요, 형통도 좋고 건강도 좋고 평안도 좋아요. 여러분들 연초 되면 전부 기원대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소중한 것들은 형통, 평안, 건강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아픔을 통해서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형통, 건강만 주신 게 아니고 아픔도 주세요. 왜냐하면 아픔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 있잖아요. 향수 중에 향수는 발칸산맥 저 고상지대 꼭대기에서 그것도 밤 12시에서 새벽 2시에 핀다는 차디찬 이슬을 맞고 바람을 이겨내면서 핀 장미꽃에서 추출을 한다는데 해가 뜨면 그 향이 반으로 준다고 그래요. 진정한 향기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우황이라는 건 소가 담낭에 병이 들어가지고 속에 돌이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응결시켜가지고 만드는 담석, 소의 담석. 소가 그 담석을 앓을 때 몸부림을 치고 눈에 충혈이 그냥 날뛰면서 그때 만들어진 우황을 추출을 해가지고 우황청심만 만들잖아. 그거 만들면 여러분들이 그거 먹고 안정제 평안을 느끼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모두 편안해지면 이 세상이 아닌 거지요. 우리나라 고난의 역사, 아픔의 역사, 처절한 역사, 가난, 이거를 총집합해서 표현해낸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조선송 소나무야.
소나무의 특징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뒤틀림, 마디, 옹이에요. 거기다가 처절하게 어느 순간 송진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그게 고난의 눈물이에요. 평생 시골에서 일만 하던 할머니 그 소나무 옆에다 갖다 놓으면 그 할머니 모습과 소나무 모습이 똑같아. 할머니 손을 보면은 얼굴을 보면 그 흉악하게 만들어진 주름살, 소나무에 얼마나 험악한 주름이 많습니까? 껍데기. 그 할머니의 손을 보면 그 소나무 구부러지고 뒤틀리는 그 모습과 할머니의 손가락이 똑같아.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굽은 허리, 소나무 굽은 모습과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역사가 아픔의 역사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을 논할 적에는 평안하게 손톱 다듬는 그런 모습에서 인생의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투박한 그 모습에서 진정한 인생의 면목이 나오는 거죠. 사순절이 사순절인 것은 예수님이 백말탄 왕자처럼 오셨더라면 사순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적에는 고난을 짊어지고 왔고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꽃길이 아닌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그 길을 가졌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그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어. 우리는 기도할 때 형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것만을 안 주시고 고난을 주셨겠어요? 사람은 평안할 때는 생각의 문이 닫혀버려요. 영감의 문도 닫혀버리고 그때 눈이 뜨는 게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발견 못했던 눈을 뜨게 되고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사순절이 있다는 건 참 축복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기간, 눈을 뜨는 기간,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간. 이번 사순절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있던 사랑이 아니고 내 가슴 속에 깊이 오셔서 함께하는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